네, 어제는 9월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하루가 아닌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한 날이 아닌 오늘은 하나님이 또다시 허락하시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 하나님의 이 하루라는 선물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라는 선물,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입니다. 호흡과 함께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9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견고히 세워가는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지요. 12절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면 통치자지요. 통치자가 거짓말을 듣습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했지요. 듣고 수긍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치자가 관원들이 거짓말을 듣게 되면 진실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관심을 갖고 거짓말을 수긍한다면 진실과 정직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옳은 판단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관원이 그러하다면 그의 하인들, 그의 수행원들은 더욱더 거짓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관원과 통치자의 눈치를 보는 그 밑에 수행원들, 그의 종들은 더욱더 악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뻔한 결말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관원과 통치자들은 거짓이 아닌 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을 알리기를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수행원들도 더욱더 진실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원들은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사이에 진실과 정의에 관심을 갖고 통치해야 합니다. 더욱더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적용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우리의 귀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무슨 말이지요? 내가 관심 있는 내용들에 반응을 하지요. 조금 더 파고들면 내 탐욕과 내 욕심에는 아주 반응을 잘합니다. 내 욕구에는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우리의 귀와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이고 내가 듣고 싶은 진실과 옳은 일에는 상관없는 내 탐욕과 욕구에 대한 말만 되어진다면 그러기를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하고 진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옳은 판단을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겠지요.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의 은혜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려 할 때에 그 첫걸음은 우리의 눈과 귀가 진리와 정직과 옳은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대조하지요. 포악한 자라 하면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또 가난한 자의 반대이기에 부유하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자꾸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 모두가 다 섞여 사는데 하반절은 그 모두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 합니다. 눈에 빛을 주시는 것이에요. 곧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부유하고 착하고 못되고를 떠나 모두에게 똑같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견고하려면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가 포악한 자고 내가 가난한 자고를 떠나서, 내가 부유하고 내가 못되고를 떠나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누군가에게는 친절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퉁명스럽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예의 바르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무례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요. 상대를 볼 수 있어야지요. 내 눈에는 가난하고 별것 없어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눈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하니 우리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도, 우리도 모두에게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경원히 견고하리라. 13절에 이어서 그러기에 왕은 모든 백성을 성실히 돌봐야 합니다. 여기서 성실히 돌본다라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돌보라는 것이에요. 왕이니 그때 당시 왕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고 있었지요. 판결을 할 때에, 사건을 처리하고 결정하고 재판할 때에 더욱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힘들어하는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며 챙기며 그들을 성실히 돌볼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왕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신성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도움을 주라는 것이에요. 챙겨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계속해서 세워간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는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을 왜 하지요? 규정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훈육이지요. 육체적으로도 처벌하고 이성적으로도 질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육은 젊은이에게, 아이들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나이가 들고 나이가 어리고 떠나서, 갓난아이로 떠나서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뭔데요? 악하고 악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악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되고 우리가 착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거듭남과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하게 되어가고 착한 삶을 성화되어져 살아가는 것이지요. 악하고 악한 우리는 악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채찍과 꾸지람으로 지혜를 가르치고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15절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쁘고 어리다, 아이고 나중에 크면 제대로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둔다면 방종으로 놔둔다는 것이지요. 자유롭게 놔둔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처럼
망망단처럼 뛰어다니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 그러한 것이에요. 요즘에 아이의 인권을, 아이의 그런 것을 존중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줍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폭행을 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요? 부모도 악하기에 스스럼 없이 손이 나가고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것 또한도 조심해야 하지만 우선은 이 15절에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고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서가길 원한다면 채찍과 꾸지람으로 지혜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아이는 방종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유롭게 해준다는 명목하에 그냥 놔두고 친절히 행한다는 이름하에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견고히 서는 것,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견고히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그 뜻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혹 자녀들이 방탕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바로잡아주되 채찍과 꾸지람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요. 그럴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를 영원히 견고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